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6월절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순서지의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제목이? 여기 뜨고 있네요. 예. 6월절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더냐.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잊었어요. 예. 그게 뭐 인간이죠. 요즘에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이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올라오겠죠, 조만간. 예. 요즘에 새벽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천국에 대한 비유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밀을 심었는데, 제가 이제 의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를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밀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가라지가 아니라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왜 독보리라 그랬느냐 하면 이게 자랄 때에는 밀과 독보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라고 나면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면, 왜냐하면 농부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확량을 늘리려면 자라날 때 예리한 눈으로 판단을 해서 그 밀 사이에, 건전한 밀 사이에 뿌려져 있는 독보리를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밀을 걱정을 하지만요, 원수는 독보리를 뿌리고 가서 독보리를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독보리가 잘 자라고 있나, 그런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밀과 독보리 사이에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가서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서라, 두어라, 끝까지 두어라.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걸 뽑아서 밀은 걷어들일 거고 나머지는 불에 태울 건데 왜요? 그랬더니 이게 독보리가요,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를 내리는데 요놈이 밀의 뿌리를 감아가지고 양분을 뺏어 먹으려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독보리를 빼서 뽑아내려고 하다가 건전한 보리 한 포기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주인이 끝까지 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 얘기냐면 세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악이 닥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지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가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끝까지. 뭔 얘기입니까? 그게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든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가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든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다 나올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근데 왜 가지도 않고 중간에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은지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한번 뽑아볼까요? 예, 주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아서라.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걸 뽑아내는 순간 건전한 보리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다. 여러분, 수확량의 원칙으로 보면 독보리 빨리빨리, 그렇죠, 감기 전에 그게 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아서라. 그거 건드리다가 건전한 밀 한 포기 또 날아가 버리니 내둬라. 나중에 걷어들이면 된다. 나중에 다 수확하면 된다. 그리고 알곡 안으로 걷어들이고 아닌 건 불에다 태우면 된다. 여러분, 이게 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유가 또 나와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그물 비유가 나와요. 왜일까요? 농부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그죠? 장사하는 이들에게 상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이 또 알아먹기 쉽게. 또 어부들은요, 어부들이 또 알아듣기 쉽게 그물 비유합니다. 주부들이 알아듣기 쉽게 누룩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누룩을 그 서말에다 갖다 놓았다고 이야기. 그게 잔뜩 부풀러 올라가지고 서말이면 한 48리터? 양으로 치면 한 50리터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누가 먹는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먹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100명이 그 양을 먹는데요. 거기다 누룩 조금 넣는데 그게 부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것도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까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유는요, 그 계층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라고 그런 비유들을 써주신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고 얼마나 하나님은 온유한 비유인지.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이유는요, 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계시. 계시는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드러난 거를 자기가 숨겨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받아낸 거고.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때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보리와 미래 마지막 때 수확 때를 비유를 해서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 더 나와요. 근데 그게 그물 비유예요. 근데 그 그물 비유를 들어보면 상당히 치밀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부가 그물질을 해가지고 그물을 탁 쳐가지고 끌어올려서 어디로 오냐면 물가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탁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어부가 그물 안에 걸려든 고기 중에 상한 거, 가치 없는 거,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해당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린다 그래요. 버려요. 풀어주는 게 아니라 버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끄집어서 그릇에 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물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그 그물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낸다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낸다. 여러분 독보리와 밀밭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나 보다 그냥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일 거다라고 막연하게 두 개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 떠셔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밀과 독보리 비유는 당연히 안 믿는 이들과 믿는 이들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물 비유는요. 아시잖아요. 이미 그물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주인이 아닌 건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물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고요. 주 안으로 테두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어부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중에서 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로 세상이 심판하지만 정확하고 날카롭게 집중적으로 심판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도 너 예수 믿었다라고 네가 의롭다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자유만만하게 아주 착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야 너는 나가 라고 교회 안으로 아주 냉정한 심판의 칼날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날카로운 심판의 칼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어느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물 안으로 들어왔대요.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자기도 의인의 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인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부가 의인 중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아주 냉정하고도 날카롭고도 아주 정확하게 찔러놓은 그물 비유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이와 같은 서기관들과 같이 제자된 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가 가서 좀 정확히 전해야 된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전해라. 어떻게 전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와 같이 부름받은 너희 제자들이여, 너희들 서기관들은, 천국의 서기관들 된 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면, 마치 곳간에서, 곳간의 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제가 2박 3일짜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2박 3일짜리, 3일짜리 새벽 기도 분량을 지금 몇 분 안에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줄기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14장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제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마치 너희들은 곳간을 운영하고 곳간을 가지고 있는 주인처럼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내어오는 곳간 주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뭔 소린가. 이게 또 뭔 소린가. 여러분 뭔 얘기 같습니까?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곳간의 주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물론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 그 곳간의 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들어가 보면 이거 1년 전 거로구나, 2년 전 거로구나, 이거 묵은 거로구나, 이게 올해 새로 나온 거로구나, 새 것이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구분해서 아주 능숙하게 새 것만 가지고 나오려는 게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잘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서 뭐 하려고 가지고 나옵니까? 나와서 잘 보세요. 이게 1년 전 건데 이게 옛날 건데 요거는 새 겁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어떨 땐 둘을 섞기도 하고 어떨 땐 나누기도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곳간 주인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섞어놔도 이건 옛 것이고 이건 새 것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화롭게 잘 섞을 수 있는 거예요. 맵쌀, 햅쌀 섞을 수 있는 것처럼요. 비율 잘 맞춰가지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능숙하게 내어올 수 있는 그런 곳간의 주인과 같이 제자된 너희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큰 부담이에요. 예수님이 이 당시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를 하셨고 미리 아셨다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옛 것과 새 것을 능숙하게 내어 나와가지고 그걸 전하는 자들이나 그걸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옛 것이 뭔지 새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먹고만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 되는 양 앉아있는데 아니요. 전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물 비유 뒤에 그게 나와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옛것과 새것을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내지는 아주 능숙하게 잘 끄집어내와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구분할 수도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옛것이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구약과 새로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새로운 복음이 이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복음의 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해요?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제자라면은요. 그냥 제자 말고 무리로 끝내버리려면요. 아니요. 무리들도 듣는 건 엄청 들었어요. 이미 귀는 다 발달돼 있고요. 아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단지 2년 차에 예수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12명을 선택을 해서 세웠습니다. 몇 년 차예요? 공생의 2년 차예요. 처음부터 세운 거 아니에요. 공생의 2년 차에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사명감 가지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도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나 따라다닌다고, 졸졸 따라다닌다고, 은혜 받았다고 다 믿고 맡기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산상수훈 12제자 세운 게 공생의 2년차라고요. 잘 알고 계세요. 공생의 2년차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우리도.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그냥 무리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냥 어영부영 따라다니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예수님이 12명 선택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치밀하신 데다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2명을 2년차에 산상수훈 2년차에 가르치고 세우는 거 2년차에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요걸 조금 말씀을 변형해서 이야기 드리면 적어도 2년 동안은요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따라다니셔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적어도 2년이에요. 적어도. 제가 왜 그 옛것과 새것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내어오는 곳간에 주인과 같이 되어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와닿았어요. 말하자면요, 구약을 딱 펼치면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요? 제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라고. 그 옛것과 새것을 아주 솜씨 있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것을 전할 수 있고 내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내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어올 수 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구약 성경만 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둥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지가 만들어가지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신약을 연결해드리고 그게 예수의 모습이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비유로 들자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와서 이게 옛것이고 이게 새것인데 품종은 같습니다. 내지는 맛이요. 내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요것의 나중 버전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솜씨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 곳간에서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내어올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당시에 옛것과 새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히스기야가 잘 걸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곳간의 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찾아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둘을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결이 가능했던 그 능력을 갖춘 자였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옛것이 뭔가요, 그러면? 오늘 30장, 역대하 30장에 보니까 그 옛것과 또 새것을 아주 능숙하게 정말 아주 대견스러울 정도로 이게 어르신에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솜씨 있게 옛것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주고 정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역대하 30장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옛것을 옛것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옛것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오늘에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곳간의 주인처럼 옛것이지만 끄집고 나와가지고 들고 나와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지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유월절의 그 전통은 이미 옛것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탁 나오면 벌써 여러분 능숙한 곳간지기는요,
옛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옛 것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옛 것과 새 것이니까 일단 옛 것의 개념으로 하자면 어디까지 옛날로 가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까지 가야죠. 히스기야가 거기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그 옛 것과 새 것을 능숙하게 내오는 곡간 주인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실력이에요. 실력이 믿음이 된 거예요. 정말 실력이 믿음 된 거예요. 맨날 믿음은 키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력은 쥐뿔도 없이 믿음만 키워간대요. 여러분 그게 뭐가요? 그게 심통도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심통도사 자기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주관에는 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심통도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실력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9장에 우리가 이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제사 시스템이 정리가 되어버렸죠. 왜죠? 닫혔던 성전 열어서 보수하고 그릇들 다시 챙겨놓고 제사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다시 시작됐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적용을 해버립니까? 옛것, 야 제사 드리는 것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 현재 지금 상황은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죠? 좀 전에 문은 열어서 성전 문은 열어서 제사는 시작됐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뭐가 멈춰진 거죠?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지내온 거예요. 적어도 추정하자면 솔로몬 이후로는요.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히스기야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실력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된 걸까? 다른 거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규례대로 지시했다 그래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실력 있게 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월절을 지금 지켜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보자고요. 맨날 유월절 얘기하는데 유월절 얘기하다 그냥 어린 양 죽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만찬 베푼 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 순서를 옛것과 새것으로 쭉 연결을 해보자고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옛것으로 들어가자면 시작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정만 60만이 120만이 넘는 그 인구가 구원을 받아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웠고 제사장 나라의 근본인 하나님을 향한 제사여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죽어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그 목적이었고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가 그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사하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가 성과는 냈지만 사사시대가 오면서부터 단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350년 동안 전혀 유월절은 뭔 유월절입니까? 구원받기 바빴는데요. 사사기에 보십시오. 유월절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나 제사 얘기나 없어요, 여러분. 당장 구원받는 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350년 동안은요. 아주 엉망진창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의 모범이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것 궁극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역사예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 역사 1000년인 거예요. 15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결국 거기에 옛 것인 유월절이 누구에게로 지배하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바로 그 살과 그 피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유월절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정리가 되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절기면은 지키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고 그래요. 이게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뤘을 때 한 단어로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죠? 구원인 거예요. 유월절 첫 번째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이 전체적인 틀을 유월절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옛것과 새것은커녕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이게 정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유월절. 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과 다윗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짓고 지켰던 유월절과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었다가 다윗이 회복한 성전에서 지켰던 유월절과 이런 것들이 지금 또다시 멈춰주고 끊어진 채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겁니다. 유월절의 근본 취지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구원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은요, 이 상태로 가면 이들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저는 여기 히스기야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그물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13장 51, 52절에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내어오는 그 곡간 주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의 그 첫 의미와 그 광야에서 사사 350년 지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거기서 붙박이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던 그때. 그런데요, 누구는 올라오고 누구는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구는 올라왔는데 누구는 안 올라왔어요. 언제부터일까요? 요거 감을 좀 잡으십시오. 누구는 올라왔는데 6월절에 1년에 3번씩 올라와야 되죠.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올라가셨잖아요. 공생의 3년을 나누는 근거가 뭡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걸 가지고 공생의 3년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6월절로 치면 네 번째 6월절이에요. 만으로는 3년인데 네 번째 6월절에 올라갔다 거기서 그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6월절 완성해 내시잖아요. 이건 그 신약까지 가면 우리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곡간 주인처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지금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첫 번째 6월절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성막 500년, 성전 1000년이 시작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6월절 지켜졌던 그것.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게 되고 누구는 올라오는데 누구는 안 올라와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야 돼요. 반드시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성인 남자는요.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예루살렘 거기 성전으로 올라와 뭘 지키라고요? 6월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꼭 지키라 그런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전체 역사를 흐름을 다 본 거죠. 다 알고 있죠? 첫 번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시작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이후로
분명히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올라왔는데 누구는 안 올라왔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누구는 올라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일부 대거한 무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누구입니까? 유대 역사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 좀 생뚱맞은 얘기 아니죠?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세요. 누구는 정기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는데 누구는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누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제사하고 어디 가지 말라고요?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 돌아올까봐. 이것까지 다 아는 거죠? 히스기야가 다 정리됐죠? 그러면서 남유다에서는요, 무슨 일들이 발생이 됩니까? 성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의 산당을 곳곳에다가 세워놨던 이런 것들. 자,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키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이들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아주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서 온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요, 이 마음에서요, 이 마음이 헤집어지면서 그걸 지키지 않은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컨디션에 대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유월절 안 지켰다고요? 아니요. 예배 안 온다고요? 아니요.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뭘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요,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싹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뭘 유도하고 있죠? 뭘 의도하고 있죠?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잘 보십시오.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이죠? 잘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광야, 성막, 성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좀 기본적인 상식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장정만 60만이 광야로 나와 움직이는 성막이 몇 년이라고요? 움직이는 성막으로 500년이요. 성막이 500년. 예. 광야는 40년인데 성막으로 존재한 게 500년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전 1000년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 성전 1000년이에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유월절이 지켜졌다고요.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첫 유월절,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죠? 해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잊지 않도록 한 거라는 거죠. 그걸 옛 것을 다시 찾아내서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지요. 지금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요.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왕의 노릇을 잘 해서 이걸 능숙하게 이루어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찌 유월절을 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뭐 수요 예배 나와라, 뭐 언제 나와라, 예배 나와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래가지고 나와 앉아있으면 뭐해요? 아니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데 무슨 개념이에요? 성경에 대한 개념이요?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개념이 없는 건데 아무리 고급진 말씀이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기를 쓰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해냅니다. 야,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니까요? 아니 그 전 왕들 다 보셨잖아요. 히스기야 뒤에 나오는 왕도 또 보실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므낫세 아몬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앞에요. 아하스요. 자, 이제 이걸 정말 그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끌어내오고 있는 그 곡간 주인처럼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십시오. 와! 여러분 이거 연결되세요? 저는 여기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원래 유월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이스라엘이 다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요. 히스기야가요?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디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우리끼리 모여서 유월절 지키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의 본 취지는 뭐냐인 거죠. 원래 갈라지기 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죠? 지금 상황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지만 연도를 따져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BC 722년에 망한 상태고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BC 715년에서 687년에 재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을 해도 일단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왔을 땐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도 보발꾼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망했지만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보기 좋게 망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망할 것 같지만 지금 망하기 직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출석률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배 인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이것저것 아무리 손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해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다 실패하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는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망했지만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지만 뭐는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망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망했는데 예배드리자 그러면요. 이 목사가 제정신이냐고 막 덤빌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안 당해봐서 모르죠. 아니요. 전 당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당신이 망해도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 목적이고 제 신분이고 제 위치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을 겪더라도 나는 삶에선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나는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망한 것 때문에 더 구원을 잘 받게 됐어요. 그건 걸 은혜라고 그래요. 야, 히스기야가 쉽지 않은데 북이스라엘에게 망한 자들에게요.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 뭐하러 올라와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게 뭐죠? 너희들은 망한 놈이 아니라 망할 놈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올라와 함께 유월절 지키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엄지손가락에 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 아주 썩 정확하게 간파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워낙에 유월절을 안 지키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유월절을 집례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고 막 불렀는데 원래는 첫째 달 14일이거든요. 첫째 달에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안 모이는 거예요. 오지를 않은 거예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게 뭐냐 하면 한 달 더 연기하자. 여러분 이거는 변칙을 쓴 게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보면 제때 율법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요? 밖에 해외에 멀리 나가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나가면 못 지키죠. 그들을 위해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걸 아예 히스기야가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와우 하세요. 와, 이 법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별로 그렇게 히스기야를 시덥지 않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법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의 마음은요 뭐예요? 지금 당장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정도 유예를 둬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한 달 정도 여유를 둬서 나갔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망한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러고 여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도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드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제대로 채비해가지고 제대로 된 유월절 한번 지켜봅시다 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뭔 마음입니까? 한 달 연기한 것 같지만 거기서 히스기야가 뭘 본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복음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나 그건요, 그 본심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물론 우리 교회 예배는 한 명이라도 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시작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시 시작이 됩니다만 마음은요,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이게 히스기야예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녹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고 하나라도 더 올라와 유월절을 지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세심한 배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의 구성된 무리가 누구냐면요. 25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25절. 유월절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온 회중이죠. 그죠? 남유다죠, 이거는. 제사장들, 아까 제사장들이 준비가 참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할렐루야. 이야.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라고 올라오라는 얘기를 북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한 땅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겠죠. 나는 이제 망했으니까 뭐다? 끝났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망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죠? 사업이 망했으니까 난 끝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 직장 없으니까 난 끝났다. 내 건강 무너졌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예요? 예수를 복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문제 해결사 심부름꾼 센터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거 챙기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새끼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버는 것,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 아예 노림수로 노렸다가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딴 예수는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형 복음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망했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쑤셔박혔든 꼬라박혔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망한 땅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6월절 지키러 올라와라 이러니까 아 그렇지 내가 망한 놈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라는 걸 알고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고 그 전에 더 뜨거운 무리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 시킬 때 그때 이건 아니다라고 네 그렇지 버리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올라온 사람들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또 온 사람들 또 히스기야가 전령 보내가지고 6월절 지키라고 이야기 듣고 올라온 사람들 와 여기 그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지켜내는 거예요. 뭘로 지켜내는 거예요? 행위로 아니요.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어디에서요? 뭘 지킴으로 기억해내는 것처럼요. 6월절을 지킴으로 기억해내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내시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이 존재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이제 다시 6월절의 회복을 선포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 시대의 흐름상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가 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흐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을 오대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있어요. 내가 잘 먹든 못 먹든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답이라는 걸 이제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아주 능숙하게 내어오는 곳간 주인처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 그걸 위하여 성경을 우리는 지금 통으로 보고 있고 줄기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내면서 여러분 졸리실 수도 있는데 피곤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없어지지 제가 기회가 없어지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날 때마다 이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급해요. 저는 많이 급해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수염도 잡혀요.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따기도 맞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면서. 그래도 전할 건 전해야 돼요. 아이 급해요. 빨리 전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온 유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올라왔어요. 그죠? 심지어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까지도 참석하라 그래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에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히스기야.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 이제 6월절 아주 멋있게 드려졌죠? 뭐 멋있다는 게 뭐 성황리에 뭐 해가지고 뭐 순서가 아주 은혜스러운 순서가 아니요? 다른 순서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규례대로요. 원래 기록된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수준이죠. 히스기야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심지어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을 찾았는데 제사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히스기야는 빨리 6월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미 수준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좀 넘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밟고 넘지는 마세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 능숙한 곡간지기처럼 옛 것과 새 것을 잘 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거든요. 아,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곡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본 주인만 알더라. 그 옛 것과 새 것이 그 안에 풍성해요. 그 곡간이 어딘지 아세요? 네. 옛 것과 새 것이 여기서 충분히 예비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야, 이 옛 것이 요 새 것이랑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옛 것과 새 것 어떻게 했죠? 옛 것의 첫 번째 유월절,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유월절,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변화시켜서 히스기야가 감지해냈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 살과 피를 나눔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끌어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열린 예배로 간증 넣고 뭐 찬양팀 따로 불러가지고선 스킷 드라마 넣은 거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현란하게 꾸며가지고선 데코레이션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순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6월절만 지켰어요. 6월절만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증거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온 회중이 뭐래요? 다시 7일을 6월절 끝났는데 6월절과 똑같은 패턴으로 또다시 7일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4일 동안 7일인데 7일 연결해서 또 7일을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듯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드린 제물들의 숫자가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때 기억나십니까? 1000번째 기억나시죠? 와. 그런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제물이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걸 아니 여기 세 보시면 알아요. 양 같은 거는요. 몇 마리? 7,000마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6월절 때문에 지금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폭파가 일어난 거예요. 폭발. 전도 폭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가 터져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일 동안 다시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하고 뭐만 했죠? 6월절만 다시 지켰어요. 여러분 6월절을 다시 지키니까 그 첫 번째 6월절로부터 우리가 정의를 쭉 했으니까 6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켜내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다른 거 안 하고 6월절만 지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초대 가서 안 불렀다 그랬죠?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 안 했어요. 그런데 6월절만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다시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이거 제안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드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거기 참석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이든 그 전에 온 사람이든 여기 이방이든 누구든 다 같이 그 6월절을 지키면서 뭐가 적용이 되고 뭐가 확인이 된 거죠? 한 가지 사실. 딱 한 가지만 정리가 됐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망하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삶의 터전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6월절 지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정리한 거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은혜스럽게 6월절 딱 지키고 난 다음에 확인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구나. 이거 확인됐겠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뒷얘기가 정리가 돼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5절에 유다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어떻게 했더라? 뭐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하면 예수 때문에 사업 잘 됐다라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 이게 요때 포인트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면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나와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26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예전까지는요, 좀 표현을 막대먹게 표현하자면요, 망할 놈들 아닙니까? 망한 놈들이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로 옮겨간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다시 정리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쁨이 온 겁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구원 때문에 기쁜 거라고요? 구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기쁘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기 시작하면 따지고 들고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회의 시간에요. 교회 회의. 저는 교회 회의 자체도 참 회의적이긴 한데 회의 시간에 바로 요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쁘지 않은 이들은 회의 시간에 따지고 덤벼요. 물론 똑바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서로 간에 제대로 해야 되고 구원받는 백성답게 구원의 공동체답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보면 알아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아니 6월절 한번 지켰는데 뭘 그게 기쁘다고요. 6월절 지킨 게요. 여기 재물들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건가요? 아니요. 이들은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큰 기쁨인 거예요. 25절과 26절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거 뜻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 안에서라고 조건이 붙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조건이 붙어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미쳤냐고 물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망해도 기뻐해요. 그 사람은 망했느냐 아니냐가 관심인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그 이유가 조건이 성립이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내가 늘 주님 안에, 이걸 고백으로 내놓은 거예요. 27절입니다. 한 26절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 시작됐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 히스기야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그래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구원이 점검되고 확인이 됐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근데 이유와 원인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때문이죠. 이게 온 백성이 기뻐했죠.
여러분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역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이 정리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이제 뭐예요? 이제 축복한다고요. 이제 축복에 들어갔다고요. 축복이 그 앞에 있다거나 나라 어려울 때 좀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복을 빌어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좀 힘든다고 그럴 때 좀 와가지고 축복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축복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축복은 앞으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주는 그런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뭐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는 걸 이걸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어요. 여러분이 6월절 지킴으로 이렇게 복되고 기쁨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복입니다.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라고 손을 들어 축복한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에 와 뒤로 갈수록 정말 진하네요. 내용이. 이 소리가 어떻게 됐대요? 하늘에 들렸다. 이거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한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게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 와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라고 막 기뻐가지고 막 난리가 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막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걸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옳거니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그래 그거다. 맞아 그거야. 내가 기다렸던 게 그건데. 그 기도가 잘 보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와. 이게 전체가 다 배경이 쫙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6월절 지켰지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지요.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를 쌓아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킴으로 그것을 확인한 거지요. 바로 여러분 이게 뭐랑 연결되십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게 이르는 거예요. 기도가 다이렉트로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음의 확신이 의인들의 간구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히스기야가 6월절을 회복했던 그때처럼 회복하며 정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축복하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예. 그래서 매번 우리의 예배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번 우리의 예배는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을 확인하는 무엇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그것 외에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든 예배가 또 모든 모임과 그 기도의 자리들이 바로 이런 구원의 확증의 자리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31장 1절이 6월절 이렇게 지키고 확인한 결과예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단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맨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맨 뒤에 나왔어요. 뭐죠?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 그것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와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걸 행함으로 구원이 아닌 구원받은 자들만이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 100, 사람 100이 온전히 함께 하나가 되어 이루어내는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지라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것이 또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신약이 또 있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잘 정리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증거와 근거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